아멘. 지금 요셉은 세겜을 지나 도단에 도착하였습니다. 도단은 세겜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오늘 요셉이 도단에 도착한 이유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이 도단까지는 걸어서 약 4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리는 제법 먼 거리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왜 위험을 감수하고 세겜까지 보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들들이 양떼를 돌보기 위해 세겜으로 사실 떠났습니다. 세겜 땅은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그래서 많은 남자들을 죽였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양떼를 데리고 세겜에서 일을 할 때 아들들의 안위와 재산이 매우 궁금했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세겜까지 보냈던 것입니다. 더불어 야곱은 요셉에게 기대했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요셉이 앞으로 감독자가 되어서 집안의 모든 재산과 식구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야곱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요셉은 형들을 찾아 세겜에 당도하였지만 이미 도단으로 떠난 형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한 사람을 통해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요셉은 도단으로 향했고 오늘 형들과 조우하는 장면입니다. 먼 집에서부터 사랑하는 형제가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도 요셉을 환대하거나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 살인 모의를 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아들 요셉을 왜 형들은 먼 땅에서 죽이려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은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셉이 도단에 도착한 것을 보고 형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실 교회에서 많은 수련회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알아야 할 21가지 믿음의 법칙, 이러한 책들과 수련회 주제를 많이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할 때 이 형들이 이 이야기에 숨겨진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저 재수 없는 요셉, 저 죽이고 싶은 요셉,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하는 저 요셉, 형들의 요셉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이 다 담겨져 있는 한마디가 바로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오늘 형들은 어떻게 하기로 작정을 합니까?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꿈이 오늘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보겠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요셉을 환대하지 않고 반기지 않는 형들의 이유,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이유는 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자신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형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듣기 전에도 이미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마음이 너무나 상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볼 때 아버지 야곱은 자신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던 남자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자라는 과정 속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서 이미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 첫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은 요셉이었는데 너뚱이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엄마들을 향한, 자신들의 어머니를 향한 야곱의 편에도 못마땅한 판에 그것이 이제는 요셉에게 집중될 때, 그것이 채색옷으로 표현되어질 때 형들은 참을 수가 없었고 요셉의 존재만으로, 채색옷을 보는 것만으로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채색옷을 입고 등장하는 요셉의 존재만으로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요셉은 그러한 형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고 그러한 형들을 마음을 달래지를 못했습니다. 눈치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형들에게 대했습니까? 가족 내에서 형제 공동체 안에서 내부 고발자가 되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얼마나 형들이 그를 싫어했겠습니까? 그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때 꿈 이야기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형들이 앞으로 자신을 섬긴다라고 할 때 형들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은 이미 요셉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땅, 아버지가 너무나 애지중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러한 행동들을 실천으로 옮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도단은 아버지 집으로부터 4일 5일 길이 되는 먼 거리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집단적으로 그 마음 안에 요셉을 죽이자라는 그 마음이 일심단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형들의 마음이, 심정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오늘 형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고 또 요셉이 자라는 과정 속에 철없이 그렇게 형들을 고려하지 않고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말하고 행동했더라도 형제를 죽여서는 안 되죠. 그러나 형들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던 이 시기와 미움과 정오는 그들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기름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형들이 형제인 요셉을 죽이려고 한 이 문제도 심각한 잘못이지만 형들의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요셉의 꿈을 파괴하려는 그들의 노력입니다. 시도입니다. 사실 요셉의 꿈은 요셉 개인이 가졌던 야망이나 요셉이 우연히 꾸었던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 주셨던 꿈입니다. 형들이 지금 넘고 있는 선은 무엇이냐면 형들이 파괴하려고 하는 꿈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그 그림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고 야곱도 그 꿈을 마음에 새기긴 했지만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하나님만 아셨죠. 사실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어떤 꿈입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 요셉을 섬기는 그 꿈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애국과 기근 때 모든 나라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면의 한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은 감히 형들이 시기, 질투, 분노로 인해 망가뜨릴 수 있는 꿈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것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기에 오늘 요셉의 형들은 그 선을 넘고 있습니다. 사실 시기, 질투, 사소해 보이는 감정이지만 이 감정 때문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사울왕은 바울왕을 죽이려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시기, 질투는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특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생기는 감정인데 이 감정이 오늘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이미 창세기에서는 형제도 죽였고 하나님이 점지어 놓은 왕을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감정이 분노하게 되고 하나 되었던 조직을 나누뜨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 시기, 질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형들이 잘못하고 있는 이 실수,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여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나는 일상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형들을 구원했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그 요셉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요셉을 통해 형들을 구원했던 것이죠. 내가 지금은 저 사람의 존재만으로, 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같은 공간에서 공기도 나눠 마시기 싫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채색 옷 입은 이 요셉을 통해 그를 바꾸셔서 그를 훈련시켜서 결국에 야곱의 형제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저 하는 어떠한 한 사람이 당장 너무나도 죽이고 싶은 원수 같은,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는 채색 옷 입은 요셉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저 사람을 통해 나를 구원하실지도 모르겠다, 또는 우리 교회를, 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태도와 관점으로 사람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와 정으로 누군가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싶은 그 마음을 이겨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실제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이 요셉을 오늘 본문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은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김으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킵니다. 요셉은 자신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라헬의, 그리고 요셉의, 야곱의 첫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로, 너무나 특별한 존재로, 실제로 채색 옷을 입고 자신이 무언가 다 가진 존재로 착각하며 지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의 살이적 그 충동감을 느꼈을 때, 형들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힘을 억눌러 구덩이에 던져버릴 때 비로소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아야 되는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마저도 살인 충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불편한 존재, 너무나도 미움받는 존재가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구덩이에 던져질 때, 채색 옷을 벗겨짐을 당할 때 요셉은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요셉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요셉은 착각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벗어야 하는 오늘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형들의 손을 통해 그를 구덩이에 밀어 넣습니다. 아마 요셉은 한 번도 이러한 상황을 당한 거나 처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구덩이, 오늘 이 상황은 요셉이 인생에서 가장 숨막히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그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으셨습니다. 윌리엄 리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 브루클린에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한 달 동안 총을 든 강도가 4번이나 이 사람의 정육점에 찾아와서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은 방탄조끼를 입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면서 정육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상점들의 사장들이 자신에게 찾아와 입고 있는 그 옷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방탄조끼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당한 그 강도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방탄조끼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은 정육점을 내려놓고 전 세계에 4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방탄조끼
주식회사 회장이 되었습니다. 회장 취임식이 있는 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가게에 강도들이 찾아온 것은 불행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그 강도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아직도 여전히 정육점에서 고기를 썰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 취임식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채색 옷을 벗겨짐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진 것은 내 인생의 불행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행운이자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채색 옷을 벗기지 않고 구덩이에 던지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내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철없는 아이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요셉은 취임식에서 자신의 인생을 나눴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형님들께서 악으로 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온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사건을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로 어쩔 줄 몰랐던 그 형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켰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과 애굽과 온 열방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도, 요셉의 형들도, 야곱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인생의 안목이 없었습니다. 꿈이 문제가 되었죠. 편애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망가뜨리고 싶은 존재고, 그저 채색옷 하나로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이 특별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한계를 직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 선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과 한계에 집중하기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악한 인생을 통해서도 선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